이상으로 찬송 율동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교회 유초동부를 맡고 있는 유철정재입니다. 천안권 2019년 하반기 교사 수련회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같이 형제자매님들끼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안녕하세요. 기쁘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일정을 소개하기 전에 천안 동북교회 담임을 맡고 계시는 강명수 목사님께서 대신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해주시려고 하셨는데요. 제가 대신 이렇게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대신 가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일정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잠시 후에 천안 동북교회에서 준비한 특송을 들으신 후에 천안교회 황인수 전도사님으로부터 아이를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각 유초동부는 대강당, 중고등부는 소강당에서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여러분들 되게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신 나눠주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기 프로그램과 조별 교재가 있습니다. 조별 주제는 나눠주는 교사입니다. 그럼 나눠주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식당에서는 천안, 서산, 대천, 아산 예산교회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옆 요초동부실에서는 홍성, 당진, 태양교회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옆 은장예실에는 천안 동부교회 부스가 있습니다. 나눠주기 프로그램 진행 시 안내 및 협조 사항입니다. 식사 후에 형제님들 봉사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의자를 식당에 있는 의자를 이렇게 밖으로 이동해 주시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혼잡할 수 있으니까 질서를 잘 지켜 주십시오. 교회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내용을 잘 경청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중 식당 내 카페를 적극 이용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조별 교재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명찰에 하트표가 붙여진 형제님들이 조장님들이십니다. 조별 교재는 대강당 8개조, 그리고 유초동부실 3개조, 식당 4개조, 각 부속실에 4개조가 교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장단은 소강당에서 교재하겠습니다. 부장단 교재 후에 2020년 천안권 교사 수련회 일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조별 교재 장소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이 끝난 후에 황인수 전도사님의 기도와 말씀이 있겠습니다. 혹시 그 조장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장소 조별 교재 장소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표시된 조장님들 빨리 나와 주세요. 예. 아직 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모자라서. 그러면 저기 조별로 맨쪽 지금 뽑으신 저기 조장님도 마이크로에 저 맨쪽 어디입니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4조 은장의실입니다. 4조 은장의실입니다. 대강당 중간입니다. 19조 대강당 중간입니다. 18조 중고등부실입니다. 18조 중고등부실. 17조는 대강당 앞쪽입니다. 네, 13조는 식당 뒤쪽입니다. 7조 대강당 중간입니다. 14조 대강당 중간입니다. 네, 10조 대강당 중간입니다. 예, 2조는 식당 중간에서 교체하겠습니다. 네, 3조 유초등부실 뒤쪽입니다. 네, 1조는 대강당 앞쪽입니다. 네, 15조는 대강당 뒤쪽입니다. 지금 마지막 예. 조장님들 다 안 오셨나요? 예, 지금 16조는 상담실입니다. 네. 말씀 끝난 후에 다시 각 조별로 장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6조가 아직 발표가 안 났네요. 네. 그럼 예고하신 대로 황인수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성 빼먹었네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되게 긴장이 됩니다. 특성 나오셔서.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높이리로다. 영원히 높이리로다. 영원히. 아멘. 앵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유철주 부장 선생님이 보통 떠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떠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큰 자리에 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떨리는 자리에 섰는데 찬양의 가사말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 찬양이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라고 고생하셨죠? 네. 제일 가까이에서 오신 분이 그러시네요. 네. 식사 막 하자마자 출발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초청하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올해 이제 서산 김동현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 담당 전도인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정하셔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에레미야가 그런 말 하잖아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두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교회 학교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날 오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이렇게 천안 동부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교사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소양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그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에 단 2차례 모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또한 개방해 주시고 또한 손대접해 주시는 우리 천안 동북교회 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시 제가 잘못 찾았나요? 네, 저 혼자 읽는 것 같아서.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안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를 아이를 통한 교훈이다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교사이고 주일날 아침에 항상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이고 우리 학생들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이잖아요. 네, 교사는 항상 이렇게 주기만 할까요? 사실 우리가 많이 가르쳐 준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항상 이제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관점에 약간의 차이가 좀 생기는데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제 뭐 세월호 이런 현장들 피해자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들의 심리 치료를 하려고 이제 종종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들을 환자로 바라보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들을 고통받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환자로 바라보느냐, 고통받는 사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을 한답니다. 환자로 바라보면 그 증상을 보고 어떤 약을 처방해 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고통받은 사람이다라고 바라보는 그 의사들은요,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체휼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단지 우리가 가르친다 해서 아이들이 딱 오면요 하잖아요. 인사해야지,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 신발장에 놔둬야지, 오자마자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아이를 일주일 만에 보고 잘 있었냐고,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기뻐하는 교사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단지 우리가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또 학생들과 교제하는 교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제자들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그러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오른편에 서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나이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린 아이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라고 설명해 주죠.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 거짓 그 율법가들, 거짓 종교가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8살 난 딸하고 6살 난 아들이 있는데요. 청년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또 자녀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큰 차이를 느낍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낳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욱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 명사잖아요. 우리가 헤아리기 너무 어려운데 직접 내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동안 우리가 예측에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어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깨우침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깨우침을 받기도 하지만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딸하고 이제 머릿돌을 같이 집에서 풀어 보는데 항상 그 머릿돌에 나와 있는 요약된 글만 읽고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또 전도사답게 본문 읽어야 된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단락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어떨 때는요 막 2장, 3장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필이면 그때가 막 2장, 3장 연결되어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거 읽고 풀어야 된다 하니까요. 이제 막 글을 배운 아이가 그것을 끝까지 읽는 거예요. 한 15분 넘게 혼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유 나 안 읽을래 어려워 이런 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읽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지 않고 이렇게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그런 모습 아이들한테 참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굉장히 순진해요. 저희 천안교회가 약간 천안 지역의 약간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태우고 우리 교회 앞을 딱 지나가는데요, 둘째 아이예요. 이제 막 간판 보면서 글을 읽는 그런 아이예요. 뒤에 앉아서 갑자기 죽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요새 막 연예인들도 막 자살하고 그래서 도대체 뭐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집에 TV도 없는데 그래서 너 지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요. 아이가 아주 천진난만하게 죽어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 저기 보니까 음식점 앞에 어죽 한참 간판 읽는 게 재밌어서요. 그걸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거꾸로.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 다르구나. 그 순진함을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앞에 나와서요.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주 귀엽게 찬송 율동을 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나와서 했을 때의 모습과 부장 선생님들이 하는 모습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3절에는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정말 보고 싶었다. 너 기다렸다. 너 생각하면서 내가 분반 지도안도 쓰고 머릿돌도 풀고 그런 자료도 준비했어. 오늘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맞이하세요?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들이 맨날 보면 그냥 뭐 사달라고만 하고 꼭 연말에 가서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이 구분 지어지죠. 잘 가르쳐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피자 사주고 치킨 사준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안 사준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으이그 하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선생님들을 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너무 나서고 저요 막 외치면서 야 그만 좀 해.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세요? 좀 답답하세요? 아니면 너무나 귀엽고 천진난만하게 보여지세요? 네, 예수님도 그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말하는 어린 아이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무시되던 존재였습니다. 가장 낮고 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존경하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와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 좀 다르죠.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바삐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위해서 사역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설마 아이들까지 와서 하면 너무 힘드시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맞고 꾸짖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일보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더 큰 일이고 이렇게 소외돼 있고 그리고 좀 낮고 천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져주는 일들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이 어린아이들은 잘 알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막아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 됩니다. 죄병이 들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건져주는 그 그림자가 되거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모습은 평생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이 온통 마음에 차 있는 그 사람에게 참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고 참된 주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모습의 교훈이 됩니다. 그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앞에 나와서 그들을 만져주는 일 또한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분이 여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개하셨고 격분하셨습니다. 마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 예물을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내쫓으실 때 의분이 있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오는 아이들을 맡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라고 분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왜 분이 여기셨냐면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외받고 천한 그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세를 원했는데 가르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전히 그 소외되고 무시받는 아이들이 나왔을 때 여전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요.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안는다라는 말은요, 이제 껴안다, 사랑스럽게 안아주다, 기뻐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마치 그 12살이 채 되지 않은 그 아이들을요, 예수님께서 딱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기뻐하면서 그 아이들을 받아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교훈해 줍니다. 그냥 아이가 귀찮은 존재,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또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교훈받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중에서 아이들을 사랑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러니까 소생케했던 사건이 3번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어른을 살렸던 경우도 있었지만 나머지 2번의 경우는요, 다 어린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병든 자 중에 어린 아이들이 병들어서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이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아이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아이들을 다시 소성케 하고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사도 이제 죽은 아이들,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 아이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 그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 병든 아이들,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잠자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일깨우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그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세상의 것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이 바로 교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교사는 예수님께서 마치 그 어린아이들을 내게 나온 것을 용납하라 하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것처럼 교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 문제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학생들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 때 요셉, 그는 이제 어린 나이 때 색동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동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해 주었죠. 그런데 형들의 시기를 받고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죄수의 옷도 입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잖아요.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로부터 구별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는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목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형 엘리압에게 먹을 것을 주러 전쟁에 나갔습니다. 봤더니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군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는 나아가서 물매를 던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어린 아이였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오롯이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굳은 의지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에게 교훈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가지만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하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죠.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이 되면 그 옆에서 크게 한 자리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니까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모습은 자기를 낮추는 모습,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냐면요. 5절 한번 보시죠.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제가 아까 어린아이가 소외되고 연약하고 또 천히 여기는 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관심이 많이 필요한 그들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각색 병든 자, 또 창기와 세리들, 이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대표시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한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고 영접한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야기하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낮추는 것입니다. 남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낮아지는 건 쉬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된 사람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이 소자 또한 그 당시에 세력이 미약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신자들 이런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작은 자, 소자들을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그 소자들,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제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남이 실족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합니다. 실컷 자기가 할 말 다 해놓고요, 자기 성격이 원래 이렇다고 이해해 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아직도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 자죠. 그 상처를 주는 말을 듣는 사람은요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몸에 상처 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죠. 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은요 오래도록 갑니다. 스와힐리 언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부족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 도끼는 이제 아주 강한 거잖아요. 철, 쇠 그런 걸로 나무를 치면요 큰 이제 상처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에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자기는 막 마음대로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감정을 표출하는데 막상 당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기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소자를 아끼고 사랑하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그들을 배려하고 오히려 장성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겸손이 왜 큰 자다라고 일컬어지냐면요. 그 소자 하나하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자, 비록 연약하고 소외된 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의 수호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배움느니라 그러죠. 내가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받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듯 그들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교리적으로 틀리지만 않다면 방법적인 문제라면 내가 옳다 할지라도 양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 더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기가 높임을 받는 그 사람은요, 자기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의 재물 때문에 이제 판단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기는 다시는 이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요. 사실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고 네가 생각을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형제가 실족할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은 자기의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학교 이제 교제하면서요, 어떤 분은 계속 끝까지 자기의 옳은 것만 주장하는 분, 자기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 하나 되어서 가는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 한번 보시죠. 겸손한 사람이 왜 큰 자냐라는 것을 또 설명해 줍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겸손한 사람이 소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99마리의 양을 보고 있죠.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려도요, 아이고 나 99마리 있어. 그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으러 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반 안에 혹시 한 2주간, 3주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전화하고 신방 가고 하는 게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겸손한 자는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 떨어져 있는지, 어떠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지 가서 여쭤보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또 임원 되시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반 교사들이 교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사 모임에 나오지 않아요. 몇 주간 나오지 않아요. 또 계속 지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 가서 살펴보고 물어봐주고 신방하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 소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동역자다 이야기하면서요, 그분의 아픔을 체휼하지 않는 것, 그냥 정말 일로 여기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디 신체의 한 부위가 아프면요,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겸손한 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한 양을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그러한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교회 안에 죄가 없을 수 없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요, 우선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권고하죠. 먼저 1대1로 가서 권고하고 임원들이 함께 가서 권고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교회의 말씀보다 더 높이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죠. 교만한 사람은 결코 교회의 뜻을 받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죄를 범하고 끝까지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형제의 권고도 두세 증인의 말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주변의 충고를 잘 들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권고해주고 교제해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큰 자다라는 이름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잠언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무서운 사람이 한 명 나와요. 1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와, 새끼 빼앗긴 암콤이래요. 곰도 무서운데 새끼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포악하고 무서울까요? 그런데 그 새끼 빼앗긴 암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고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또 이 미련한 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암콤보다, 새끼 빼앗긴 암콤보다 무서운 미련한 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게으른 자가 나오죠. 그런데 그 미련한 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다라고
이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여기거든요. 그 모습은 마치 사단과도 같습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계속 실패의 역사를 반복했거든요. 그럼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포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미련한 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바로 교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요,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기 일곱은 완전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은 성경의 그림자가 됩니다. 완전하신 율법, 완전하신 말씀, 성경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게으른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들은 바로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갔을 때 굉장히 작겠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우리가 겸손함을 가졌을 때 천국에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죄를 범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겸손한 자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보복하려고 하죠. 자기가 받은 피해를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를 70번씩 7번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겸손, 온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겸손한 자가 왜 큰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마치 그 겸손한 자의 대표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라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는 남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겸손한 자는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형제자매의 권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자는 교회의 권고를 잘 받아들이고 교회를 귀히 여깁니다. 겸손한 자는 형제자매의 부족함을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면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우리가 막 교사 모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참 잘났다라는 것을 막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모든 달란트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올바로 그 영광을 다 돌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면요, 서로 기쁨 가운데 교제해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 되게 한 것을 막 깨트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 그가 왜 실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헌화하는 그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니 사울이 높아야 되는데 다윗이 더 높으니까요. 어때요? 자기가 높아야 되는데 다윗이 높임을 받으니까 마음에 불이 타는 겁니다. 그 나라가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학교 안에서 교사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그 자가 있으면요 마음에 막 다른 부서가 잘하고 막 유초등부보다 막 중고등부가 잘하고 중고등부보다 뭐 다른 부서가 잘하고 이러면요 막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막 더 열심히 하자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어찌 보면 교만한 생각에서 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닭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목청이 너무나 좋아요. 자기가 꽃기호 하고 외치면요 희한하게 깜깜했는데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이 닭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이 새벽이 환하게 밝혀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시간만 되면요 꽃기호라고 계속 외쳐요. 어김없이 날이 밝아옵니다. 역시 나 아니면 안 돼. 근데 하도 외쳐대니까 주인이 그 닭 입 주둥이를요 묶어버렸어요. 근데 점점 새벽이 오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닭이 막 외쳐야 되는데 입이 묶여가지고요 막 못 외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안 외치면 새벽이 안 오는데? 근데 어쩌죠? 닭이 외치지 않아도요 새벽은 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 닭과 같을 수도 있겠다. 나 아니면 안 돼.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참 미련하다, 교만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장점을, 달란트를 이 교회 가운데서 사용해 주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고 있으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충성되이 봉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착각은 하지 않게 되겠죠. 이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재밌었던 일이 있어요. 옛날 교회에서 연극을 했어요. 연극 제목이 뭐였냐면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딜까요? 이 닭이 2번 울 때 3번 저주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장면이 어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의 장면입니다. 아주 준엄하고 비장한 그런 연극에서도 이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이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 그 타임인데 하필이면 닭 울음소리 효과음을 내야 되는데 효과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참다 못해서 옆에서 꽃기요! 라고 2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요 사람들이 완전 이제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비장하고 준엄한 모습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막 웃다가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외쳤던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계속 후회하고 있고 그 연극 망쳤다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냐면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은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꺾입니다. 사단도 루시퍼도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라고 교만해지자 어떻게 되죠?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서 있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반드시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하면 교만할수록이요 떨어진 것도 더 큽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4세기에 신학의 기초를 이루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을 묻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 그가 교만하지 않았던 두 가지 장치가 있었어요. 하나의 장치는 바로 그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는 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거든요. 평생 자기는 모든 사도보다 정말 작은 자라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가 교만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안전장치는 구원받기 전에 죄 지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안질이라는 병을 주셨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하는데요. 아마 안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얼굴이 보기 안 좋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는데 이 모습이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이 안질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떠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안전장치를 두십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때로는 경제적인 사정이,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시죠. 베드로에게 안전장치는 뭐였을까요? 바로 닭이었습니다. 막 그 성령이 임하고 막 뭐 3,000명, 5,000명 전도해서 큰 일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매일 아침 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부인했던 것을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안정장치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는 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법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그것이 결국은 어떠한 유익을 주냐면요.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한테 첫 번째 배울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배울 것은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온전히 의지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누굴 부르죠? 엄마! 엄마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아이들은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네, 25절부터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모습이 나오죠.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냐? 그렇지 않죠.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그 사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사람입니다. 선행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도요, 끝까지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슬기롭게 여기는 그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은 숨기시고, 뭘 숨기느냐? 복음의 비밀을 숨기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온전히 의지하는 거.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자기가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열심을 품고 상급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은요,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 중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수요 말씀이나 구역 모임이나 교사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는 그 시간에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말씀으로부터 나오죠. 나의 삶에 말씀이 없는데 아이들을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신앙생활의 기초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짐승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네 마리의 짐승인데 하나는 개미, 또 하나는 사반, 또 하나는 메뚜기, 또 하나는 도마뱀. 이 네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연약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혜롭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를 왜 지혜롭게 여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기 네 가지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지혜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다 공통된 특징이요.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미입니다. 25절에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연약함을 아는 거죠. 근데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합니다. 이 먹을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추운 겨울, 시련의 시간이 오고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줍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미는 지혜롭다라고 일컬어집니다. 두 번째, 사반의 모습입니다.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또 약한 종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가 지혜로운 이유는 무엇이냐? 집을 바위 사이에 짓습니다. 사반은 너구리과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여우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바위 사이로 쏙 들어가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바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 와도요,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번엔 메뚜기인데요. 27절에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하나하나는요 힘이 없어요. 근데 막 수백만 마리 메뚜기 떼가 탁 지나가면요 모든 농작물을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가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리를 이야기하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는 너무나 연약하고 한 지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온전히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딱 붙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교회 안에 딱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메뚜기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28절, 이번엔 도마뱀인데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답니다. 도마뱀의 특징은요, 위험한 순간이 오면요 꼬리를 잘라냅니다. 그 꼬리가 막 살아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막 살아 움직여서 시선을 빼앗을 때 빨리 도망가려고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작은 죄라도 단호히 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걸 끊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잡혀요. 온 몸이 잡히는 거잖아요. 작은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끊는 것.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울 두 번째 모습은 온전히 의지함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교회에 의지하고 또 죄로부터 구별된 그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은 언제까지나 아이의 모습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점 성장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보낸 편지이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이제 강림하고 역사해 주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했던 말씀처럼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께서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부터 많은 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AD 70년 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있을 너희들이 막 주변 교회를 도와주고 힘써 도와주고 해야 되는 그 교회들이 아직도 초보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1년, 때로는 3년, 5년, 10년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 1년 교사의 봉사를 했으면 그래도 1년에만큼은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교사 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얻기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떻게 교제해 줘야 되는지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단지 아이들 분반하는 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가정교제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신경 쓸 줄 알고 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초보 수준에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느냐? 시간을 이 히브리 성도들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왔거든요.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많은 핍박이 왔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또 거짓 종교가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다른 잘못된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막 어린이 천국잔치 이런 거 하면 막 늦게까지 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교사 못 하겠습니다. 또 한 번 고비가 언제 오냐면요. 학예 수양회 때. 또 학예 수양회 힘들게 하고 오면요. 이제 내년에는 좀 쉴게요. 휴직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줍니다. 우리가 믿음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의 믿음도 훌륭해요. 도가니보다 더 뜨거운 것은 풀무입니다. 근데 은보다 더 귀히 쓰이는 것은 금이죠. 더 뜨거운 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금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고난도 받아보고 어려움도 함께 해보고 하면서 하나님을 훈련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요, 아직도 초보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성장하는 장성한 이제 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겸손함,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 그리고 초보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성장하는 교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 더욱 힘있게 이렇게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겨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왕권 하반기 교사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유익이 되고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